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옆에 분들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렇게 변하는 자리가 우리의 다짐대로,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있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하늘비전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내려놓고, 나의 죄된 모습은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늘비전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러신 능력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가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라.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충만하리니. 3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께하시는 주의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정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이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려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육체적인 나의 부담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영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신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을 잡아주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잡힌 땅에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사님이 영광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며 나의 영혼에 갈급함을 채워내 진리의 말씀이 신비로운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광의 교회 벽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을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3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 훈련이 믿음으로 점프하라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로 자라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5월 3일 주일 각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운영위원회의가 5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되며 안건은 코로나19 긴급구호 기금 후원에 관한 건입니다. 2020년에서 21년 인선 자료를 5월 10일 주일까지 담임 목사 비서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각 기관 및 부서, 지성전 포함입니다. 2019년에서 20년 회계 결산 보고 및 차기 예산안을 5월 10일 주일까지 재정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각 기관 및 부서, 지성전 포함입니다. 회계보고는 모두 제출하여 재정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5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그러나 방역 기본 수칙은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하늘비전 침례교회 검색하신 후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실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성원, 금요차례 이부, 토요 소망반, 식당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배상욱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초록의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 솔로몬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은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념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몸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앞서가고 하나님이 믿고 쓰시는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비전교회 출신들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축복의 오늘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가는 선생님들에게 늘 지혜를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늘비전교회 교육기관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꾼을 양성하는 양성소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숨막히는 현실이지만 5월의 푸른 숲처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나 자신, 이웃,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계 모두가 하나의 가족인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지체와 하나님의 자녀로 명하여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신부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온갖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에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따라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어 믿음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밤을 새워 흘린 눈물 주님 닦아주세요. 그리고 또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김과 나눔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원로 세사나 목사님, 이 민족과 세계 만방을 향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시는 강단마다 기서와 이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비전 귀하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인터넷으로 또 각기 형제들 교회에서 우리 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셔서 우리와 같은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되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린 호산나의 청성어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찬팀과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5월 첫 주 주일 솔로몬의 예배입니다. 원래 매달 첫 번째 날 5월 1일이나 4월 1일이나 이렇게 되면 월상 예배로 새벽에 드리고, 또 사업자들은 그때 성찬식을 행하면서 목사님들의 안수기도를 받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우리가 또 그렇게 지금 현재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직장인이나 사업가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머리에 손 얹어서 한번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만 얹어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같이 얹어 주셔서 세상살이에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안다고 하여도 조금만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기지 못하여 전 세계가 비틀걸음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 혼자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업터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건강으로 부어주셔서 나가도 들어와도 항상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마귀 일절 틈 못하게 막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하여 내려가는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5월 한 달이 복 있는 달,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귀한 5월 달이 평생 되돌아봐도 가장 은혜 있고 복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 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40일 동안 무슨 거를 가르쳤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잊어버리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 잊어버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신 일이 있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렇게 가르침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세요. 그리고 구름이 싹 가리게 됐을 때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들 중에 서 있었던 흰옷 입은 사람 둘이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약속, 그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너희는 빨리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모인 사람의 수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람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11명인데, 이제 우리 중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 둘을 우리가 세워서 그 중에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더 채움으로 12제자를 온전히 사도들을 세우자. 그래서 뽑았더니 누가 됐다고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됐다고 2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한다고요? 주님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혹시 여러분들 무슨 무협지라든지 뭐 삼국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주인을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주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주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이죠. 주군, 나의 주인, 그런 뜻이죠. 그분에게 일반 장수들은 다 생명을 맡겨요. 그래서 그 주군이 김장수 아니면 이 장군 저기 가서 저 적군을 막으게, 그러면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그 적군을 막는 거예요. 상대방이 칼싸움을 잘하더라도 김장군 나가서 저 장수를 이기게, 그럼 네, 그리고 주군이 시키는 대로 달려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맡겼다고요? 목숨을 다 맡긴 거예요. 안 맡겼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맡겨 놓으신 거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생명도 내 것인 줄 알고, 우리의 가정도 내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생활 전체가 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러고 살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이다 이 말이죠. 우리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요. 혹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을 붓게 되면 그 사람이 나라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기름을 붓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기름병 하나 들고 와갖고 예후 장군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내가 예후다. 그랬더니 장군님 잠깐만 저를 긴밀하게 뵀으면 좋겠다고. 그럼 어디서 만날까? 그래서 약간 골방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후 장군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을 받으시죠. 그래갖고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하고서 급하게 손살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예후 장군이 나오는데 머리가 이렇게 뭐 기름 같은 걸로 축축하게 젖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미치광이 같은 젊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가 보낸 사람인데 나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더군요.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장군들이 자기의 겉옷을 딱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다 딱 깔았어요. 그러고서 예후왕 만세! 예후왕 만세! 예후왕 만세를 부르며 그에게 경배를 드리더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다고 나의 겉옷을 쫙 깔아서 놓는 것처럼 그 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쫙 펼쳐놓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에게 하는 모든 일을 평가를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도 성실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본성이 그래요. 열정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고요, 아주 성실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막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 좋아서 저러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거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으로 일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없어요. 하나님이 상도 주지 않아요. 열심히 일할지라도 하늘나라도 못 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 가룟 유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다 직접 봤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보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보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어요. 이야, 이걸 다 봤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제 길로 갔대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는가? 이 사람 굉장히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어느 면에서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얻는 진짜 참 믿음이 아닌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짓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뭐 받을 때요? 이럴 때 따라하지 않으면 눈이 감기고 졸음이 와요. 뭘 받을 때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예수로 복을 받겠다, 예수로 내 병을 고치겠다, 예수로 내가 부자 되겠다, 이런 것은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마스크도 썼는데다가 얼굴이 시커멓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러려고 교회 왔는데,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왜 갑자기 목사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소리 하지? 하고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참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묻고 싶은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성실하게 주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도 주시고 그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마침내는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참 믿음이 없는 분은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둘 다 있는 것보다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요. 하나라고 그러니까 좀 너무 제가
죄송한 마음인데 한 분은 성령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실까요? 저는 틀림없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영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주님이 평가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람 보고 마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니라 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을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 이 사탄 귀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집이라고 그래. 집. 뭐라고요? 집. 그래서 우리를 그들은 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 집이래요, 이게. 그러다가 나아가서 거친 세상을 살다가 이것들이 야, 옛날 살던 집이 좋지 하고 다시 들어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전보다 더 형편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를 잘못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주님을 핍박해요.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고 건성으로 나온 사람을 우리는 선무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분명히 교회를 이상하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들어올 때 친구들을 데려오듯이 이 속에 우리 집이래요, 자기들이. 그런데 성령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집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찾아보세요. 6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거하는 귀신 집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든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저는 아주 에베소서 2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그리고 3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요, 우리가. 근데 우리를 살렸대요. 그때 죽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이 그 속에 딱 거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삶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살아가는 방식이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있어요. 그런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다 그래요.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은 마귀네 이렇게 말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전일 때는 성령의 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전이든지 마귀에 속한 자든지. 그럼 마귀에 속한 자는 주인이 마귀예요.
성령이 거하는 자는 주인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다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라비어라고 그랬어요. 라비. 뿐만 아니고 그는 살아갈 때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도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틀림없어 이분으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거야. 그래서 자기는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때가 왔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주님이 앞장서서 올라갈 때 뒤에서 이 가룟 유다는 노래를 불러요. 야, 드디어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자기의 기대하고 달라요. 자기의 생각하고 달라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머리 풀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탁 깨트리니까 그걸 즐기고 계세요. 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주든지 아니면 저걸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때 그런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생각이 이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보니까 잔치를 벌여놓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앞으로 왕이 된 인물이 저러면 안 되는데, 카리스마 있게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부하들의 발을 씻겨? 내 생각하고 다르구만. 그리고 이제 막 사태가 막 급격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볼 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칼을 뽑아서 로마를 쫓아내야 될 때야.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깃발만 딱 들면 드디어 우리는 해방인데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구만.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극약 처방을 해요. 예수님을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러면 로마에 팔리는 순간 로마의 군대와 싸움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해방이야. 그래서 예수를 딱 팔았는데 가서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모든 걸 실망하고 돈을 성전에다 집어던지고요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을 파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팔고 나중에 죽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죽어요. 한 번도 주님에게 물어보거나 주님의 결제를 받거나 주님의 지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생각하고요. 내 운명이니까 내가 판단해요. 이런 사람은 아직 그 속에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무슨 말씀을 저는요 하나님께 다 물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저는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는 대로 저는 순종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판단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이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실은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성경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랍비로부터 교육도 잘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주관으로 판단해요.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틀렸으면 죽여도 돼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온당하지 않으면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핍박하는데,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까지 서요. 그는 자기가 주인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신앙은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 다메섹 산에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걸어가고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남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다 안 먹고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받게 해요. 사울 형제여,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다 기도할 때 드디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모습이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드디어 주인을 예수님으로 딱 모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나면 동기가 달라지고요, 목적이 바뀌어요. 여러분 삶의 동기가 전에는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게 필요하니까, 전부 다 그게 나로부터 시작해. 나로부터. 그런데 구원받고 주인이 바뀐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가리라. 곡조가 틀렸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쓰여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또 때로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전에는 필요에 따라서 결정했어요. 전에는요 급하니까 결정했어요. 전에는요 내 마음이 원해서 결정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라. 또 때로는 예배에 성공해라. 또 때로는 용서해라.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내 속에서 아멘 하고 올라오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동기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목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요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뭐였나? 필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그것을 꼭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달라요. 오늘 성경을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22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 거기 한번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증언할 사람이라고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이 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는 목적이 확 바뀌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목적이 딱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나에게 좌정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살아났다는 걸 증거하는 자로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사업이 힘들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네. 야, 어떻게 살지? 앞으로 막막하구만. 이렇게 고민할 때 예수님이 속에서 그래요. 야, 내가 살아났는데 뭘 걱정하냐. 근데 우리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확 주도할 때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왜 내가 염려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하나님은 지금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무서워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왜 내가 초조해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건 어차피 오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이 굳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자꾸 두려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꾸만 마음이 초조한 걸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딱 가면 학교 가서 별일 없을까? 남편이 직장에 가면 직장 가서 안전하게 돌아올까? 그리고 뭐만 있어도 막 어디서 뭐가 있다 그러고 뉴스만 나와도요 막 두근두근하고 막 두려워요. 목사님, 제가 새가슴이라서 그런 거지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육신에 속한 자든 예수를 믿는 자든 교회를 10년 20년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님 자제든 목사 자제든 누가 됐든 혹은 몇 대째 예수를 믿든 사람은 원래 세상에 대하여 약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어지지 않던 사람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왕이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고 어인을 꽝 찍어서 갖다 붙여놨어요. 큰일 났. 아이고, 야, 이제 잘못했다가는 사자굴 들어가게 생겼어. 이러고 덜덜덜 떠는 판인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줄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를 실수는 없고요,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발 사자굴은 아니에요, 사자굴은 아니지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딱 잡혀서 사자굴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겁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요, 배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집안이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도요,
돈 많아도 두려움은 와요. 아무리 괜찮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어도요, 그래도 각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도 와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약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믿음은 땅을 판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믿음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사업이 안 된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 사람 때문에 어렵다, 뭐 가족들이 서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제일 비참해요.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니까 그냥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려요. 가족이 다 멸망당해요. 심지어는요, 무당한테 가갖고 거기서 점이라도 쳐서 앞으로 미래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 무당이 불쌍하게 여겨요. 무당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무당도 동정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풀리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니까 점 치러 가면 점쟁이가 앉아서 불쌍하게 여겨요. 안 풀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데 딱 가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큰 신을 섬기는 분이 오셨네요 그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는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도사리던 귀신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머리 싸매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논란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주인을 예수님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는 참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호실에서 기도하고, 본당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세움받았어요. 기도를 밀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세상 살 수 없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경험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벌레 앞에서도,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가 벌벌 떨고, 세상에 쌓아놨던 수많은 문화들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에 쌓아올렸던 수많은 기업체들이 무너지고, 세상에 쌓았던 수많은 경력들이 무너져 버리고, 선진국가들이 덜덜덜 떨어가는 이런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만 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떨고 믿음이 없어서 점점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서 주님에게 책망받을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 대신에 감사와 찬송과 희락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셨기에 앞날도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딴 사람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함께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걸 깨달았사오니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동행하게 하시고 예배로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아들 조재진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북교구 조용수 집사님, 신미선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해도 염려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게 하시고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힘 가지고 못 산다고 좌절하기 전에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꽉 붙잡아 주셔서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혹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헌금이연 발자국자국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 찬양 예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앉으셔서 한 5분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5월달 만나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5월달 만나가 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 영혼에 유익한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세움받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